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재자 제도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사장, 이 레위인,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이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레위인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 가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 음식을 다 줘서 먹고 살게 하겠다라는 이 소금 언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그 어떤 소유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 가문뿐만이 아니라 성막일을 돌보는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의 생계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거든요. 말씀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성막에서 이 봉사를 하죠. 이들은 다른 모든 지파,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먹고 살 기업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성막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레위인들이 또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레위인, 레위 지파는 이 당시에 제사장 가문의 숫자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 기록에 의하면 2만 2천여 명 정도가 이 레위인으로 있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인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먹여 살리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1조를 주어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이 제사장의 경우와 똑같은 마찬가지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먹고 살아가는 모든 생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다 돌보고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인들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레위인과 같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서 부름받은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와 같은 너무도 분명한 돌보심, 분명한 방법으로 분명한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분명하게 돌보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받아서 이 레위인들에게 준 이 11조를 이 너희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을 때 뭘 해야 되냐면 그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11조에서 너희들도 또 11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27절에 그 레위인들의 11조를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냐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작마당에서 일해서 얻은 이 소출, 곡물로 드리는 그 11조나 아니면 포도 열매 소출로 얻은 걸 이 포도즙 틀에서 짜는데 그렇게 짜서 드리는 그 11조와 똑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와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하고 얻은 이 백성들의 11조에서 드리는 이 레위인의 11조를 하나님 동일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조의 11조를 누구에게 돌려요?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일해서 낸 11조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하고 레위인들이 또 열심히 일해서 낸 11조로 제사장 가문이 먹고 살게 하는 바로 이렇게 물질이 선하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를 먹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 바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운영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당연한 건 아니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이 전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은혜죠. 은혜입니다. 레위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11조로 제사장 가문이 또 먹고 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면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잘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사장 레위인이 주되게 등장한다고 해서 꼭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와 같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영향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귀한 은혜의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의 귀한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늘 아버지 새로워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